네, 오늘은 종교와 복음 몇 번째예요? 14번째. 14번째. 여러분이 더 잘하시네요. 14번째. 예정론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이 아마 예정론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계열? 네,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디테일하게 가면 많이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 하나 있어요. 그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 그 같은 계열이라고 하면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는다면 저는 같은 계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에 대한 것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와 교회 그거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시는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그래서 기존의 교회의 메시지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그 예정론에 있어서는 얘기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게 뭐 죽을 문제도 아니고 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예 그러니까 예정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예정론은 쓰레기다, 뭐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그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정론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중 예정이 있고 단일 예정이 있고 예지 예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지 예정론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믿을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중 예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정론이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그런 맥락으로 했을 거예요. 예정론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아마 이중 예정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근데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중 예정론이란 건 뭐냐면, 제가 자주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태초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보는 것 같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 그죠? 요한계시록 창세기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하고 얘는 이렇게 내려야겠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그의 계획에 따라 정하셨다는 거죠. 얘를 누구라고 그래요? 선택자, 얘는 유기자. 그러니까 미리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세상에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도 죽은 채로 태어나고, 얘도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얘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세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얘는 구원을 받고, 얘는 뭐예요? 원래 지옥의 불쏘시개니까 그대로 여기로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에 이렇게 땔감으로 얘를 태워서 지옥의 땔감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이미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가 있냐면은 죽은 후에 그대로 이렇게 여기 이제 예수님이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요게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정론 하면 이중 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받을 사람이 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또 멸망당할 사람도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면 뭐하러 설교 듣냐, 뭐하러 교회 가냐,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죠. 그래서 웨슬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렸죠. 프로테스탄트 중에 어디와 어디가 갈렸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렸죠. 장로교는 그 튤립 결이라고 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그런 교리로 인해서 그 계열을 따르는 장로교가 있고요.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갈린 거죠.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갈렸어요. 근데 누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더니까 보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장로교 같아요? 요즘은 뭐 구분 없죠? 원래요, 그 선교의 뭐라고 하지? 부흥시대가 원래 감리 계열 쪽에 있을 때 부흥했어요. 그때가 17세기, 18세기 이때인데 주로 선교를 많이 했던 교단이 그 감리교 쪽이었어요. 감리교가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예정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물론 우리가 전해줘야 누가 예정됐는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 깊은 내면에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리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거를 자유의지가 강하니까 이거 내가 말 막 전해줘야만 되니까 전도에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감리교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학은 뭘로 해야 된다? 칼비니즘으로 해야 된다. 신학은 칼비니즘이 훨씬 우수하다는 거예요. 원리도 그렇고 논리도 뭐 그렇고. 근데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교수들이. 목회는 뭘로 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으로 해야 된다. 신학은 칼비니즘을 하고 실제 목회 적용은 칼빈주의를 했다가는 목회 망한다. 이렇게 신학교 사이에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열의가 없기 때문이죠. 칼비니즘은. 근데 이렇게 예정론, 자유의지론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에 예정론을, 그러니까 이중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과 그에 상충하는 그 내용이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응? 둘 다 있으니까 그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는 가겠죠. 우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 놈은 뒤집어 입고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건 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뭐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봐도 파스잖아요. 파스 안드로포스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뭐 여기에 만약에 뭐 정관사만 딱 붙였어도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거든요. 복수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이중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4절 가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런 구절 가지고 또 이중 예정의 근거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폐가 많은 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 같은 장수에 나오는 40절에 보면 또 거꾸로 다른 말이 나와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는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상충돼요. 똑같은 장에 먼 구절도 아니고. 그리고 자 보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계속.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오늘 지금 44절 얘기 나오고 45절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일단 이거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중요한 게요. 성경을 볼 때 항상 한 구절에 이렇게 올인할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이 예정론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리고자 한 게 예정론이냐고요. 일단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하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먹는 문제를 통해서 구원, 약속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돼서 아들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 아들 예수잖아, 우리가 본 그 촌뜨기인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이끄심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못 알아본 것이 하나님께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줘도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무슨 소리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리를 말해줘도 뭔 개소리야, 무슨 말장난이야 이러고 그러면 그게 이끌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지금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 다 빼먹고 이거 딱 한 구절 탁 취해서 이끌지 아니하면 요 말을 그냥 이끌지 아니하면 요 단어 하나만 탁 취해서 이게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어떤 패러다임이 이렇게 큰 패러다임이 돼서 이렇게 딱 한 구절로 복음을 딱 하는 거죠. 예정론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로마서 9장이잖아요. 로마서 9장 가볼게요. 7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이래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하였는데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겠죠.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제 택하심 이런 단어도 나오고 하니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예정론 같죠? 특별히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는 야곱은 이렇게 돼 있고 에서는 아예 멸망할 녀석이야. 태어나기 전에서. 이런 얘기 같잖아요. 언뜻 보면. 그래서 이 구절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언뜻 보면 예정론 같죠. 큰 자가 또 어린 자를 섬기니까.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다를 보니까. 근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요한복음 6장의 44절을 볼 때는 요한복음 6장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일단 크게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서 9장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로마서 9장 지금 딱 12, 13, 14, 11부터 14 요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앞 문맥, 후문맥 다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고 요 한 구절만 딱 뽑아갖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예정론. 아니 진짜 이렇게 해서 겨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구절이 일단 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소문맥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는 우리가 그간 나눴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큰 자가 누구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우리 일단 누구예요? 얘가 큰 자가 어린 자면 얘가 큰 자야? 에서가 큰 자고 얘가 야곱을 섬기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걸까요? 큰 자, 작은 자. 성경에서 이거를 장자잖아요. 차자 나오고, 그죠? 항상 보면 장자가 안 되지요. 실패하잖아요. 장자는 뭐 항상 안 되잖아요. 장자, 차자, 그 원리, 누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에서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안 되고 야곱이 되고, 또 이스마엘. 이 먼저 나오고 안 되니까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거 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해 때 4장, 5장에 또 똑같이 나오죠? 누구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 큰 자는 안 돼, 이상하게. 그 다음에 아벨은 죽고, 예수로 나오고. 또 가인, 아벨 뿐입니까? 여기에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라멕이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새로운 라멕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장자, 차자 원리가 성경에는 가득하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를 굴리냐고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 다른 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옛사람 죽고 옛사람 새사람, 그죠? 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다 맞아. 또 그게 이거죠 뭐. 인간의 의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계획으로 세운 자녀, 약속의 인간의 실현은 안 되고 약속의 자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해요?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정도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들어보세요.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원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 이거 외에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하나? 네?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로 그냥 하나의 메시지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뭐 전할 게 없다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할 게 없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한 거 외에는 내 전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니까 두 명의 인물로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이분법으로 보니까요. 그죠? 야곱도 사실 뭐 안 착한데, 야곱은 하여튼 구원받은 놈, 에서는 뭐 구원하고 상관없는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갈라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은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 명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거다. 그리고 그 나는 누구? 그리스도와? 나는 결국 예수님이 나는 나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내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라고요. 본인들 얘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야곱도? 여기 바로 그 애굽의 바로도, 바로가 죽고, 이 다 누구예요?
나란 얘기 이게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나온 거고 내 율법이 죽어야 복음이 등장하는 거고 다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이. 근데 갑자기 이중내중론이 왜 나와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토기장의 얘기 나오잖아요.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쪼물락쪼물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 있을 그릇은 깨부시고 귀 있을 것들은 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 있을 그릇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예 태어나서 인간은 원래부터 천 있어 이 그릇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얘는 천사부터 여기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그렇게 편협적이고 그래요? 77번까지 용서하시라는 분이 세상에 이렇게 불쏘시개로 갖다 놓는 그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다 이거 우리 얘기라니까요. 천 있을 그릇 우리를 깨고 새 그릇으로 만드는 토기장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는 게 9장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돌리고 야곱과의 에서 얘기가 나오고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고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뭐 수천 번 반복하잖아요. 저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더 이상 지겹다 하면 이제 졸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분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계속 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뭐 히브리 헬라어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결론은 맨날 버킹검인 거예요. 예?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내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또 나라는 내 얘기란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얘기라고요. 성경은 나 때문에 기록된 거지 뭐 예수님 때문에도 기록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체인데 뭐가 아쉬워요. 말씀 자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얘기는 나에서도 나라고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자꾸 개체성으로 봐요. 개체성으로 보면 영혼의 그 관념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생명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건데요? 도대체? 안에서는 그냥 죽일 것 같은 마음이 계속 꾹꾹꾹 참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못해요. 개체성에서 벗어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9장 이미 결정해 놓으신 뜻은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요. 11절 내용이 그 내용이 지금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이 뭐 나쁜 일, 좋은 일 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목적,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예중론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얘기예요. 말라기에서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씀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당연히 장자가 유업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당시에 간섭일 거고. 근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기대하는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요. 일반적인 상장은 당연히 장자가 유업을 받는데 여기는 장자가 유업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기준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요. 구원의 기준이 너희 행위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계속 늘 얘기하는 우리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그 개혁주의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읽을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면 그 한 문장, 그러니까 한 구절 보다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9장, 10장, 11장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응? 쭉 보면 뭐 때문에 이 9장을 이렇게 써요? 보면 사도 바울이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받아들여. 죽었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11장에 가서는 뭐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결국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9장에서 11장이? 뭘 변론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달려있다고 토기장이 그러면서 비유하면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안 받을지 모르는 건데 나중에는 시기함으로 그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은 뭐예요? 그럼 여기 쓸 데가 없네. 하도 많아. 유대인은 어디예요? 장자잖아요. 그죠? 여기 유대인이고,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원리로 이방인에게 이게 넘어갔다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선포를 했는데, 얘네들이 실패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넘어갔고. 그렇다고 유대인 버리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에서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원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산지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토기장애가 그렇게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정, 계획, 약속.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누구는 만세불를 놈, 누구는 엎어질 놈을 예정해 놓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주권이 있다. 이게 예정이라고요. 사람의 요놈이 아니라.
에베소서 예정론으로 뭐 잘 알려진 에베소서 가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요거는 많이 의역을 한 것 같은데요. 좀 볼게요. 이게 찬송하리로다가 형용사인데 율루게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 여기 오미크론 시그마가 들어가 있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러면 이 형용사라는 건요, 그 명사는 이제 고정된 고정된 이름을 뜻하는 게 명사잖아요. 그리고 명사는 어디로부터 기원을 하냐면 동사에서 와요. 움직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건을 자꾸 보는 거고, 형용사라는 거는 그 명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존재 설명이에요. 존재 설명, 이름 설명하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루게토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오미크론 시그마부터 갖고 찬양받을 만한 뭐 축복받은 이렇게 단어적인 건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찬양의 존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냐 의역이잖아요. 그냥 찬송이신 하나님이에요. 찬송이신 하나님. 좀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러면 찬송이 뭐냐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율루게토스 한번 보세요. 찬송이신 하나님이라니까 2127번에서 요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축복하다 찬양하다인데 요거는 이제 2095 안 가봐도 이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은이에요. 2095는. 그 다음에 3056은 뭐냐면 뭐겠어요? 여러분 추측이 될 것 같은데 로게오 뭐 안 떠올라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본인은 아주 좋아. 네, 유 플러스 로고스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호데오스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진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에베소 1장 3장 찬송하리로다 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또 진리를 주신다, 그 얘기라고요. 그냥 문장이라고요. 이렇게 뭐지 혹격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 그런 뜻이 에베소서 1장 3절이고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진리의 나타남.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기 안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안에 진리의 말씀, 좋은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라고요. 개나 소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 개나 소나라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짐승으로. 개에게는 진주도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 아무나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율로고 복주시대, 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주시대, 그죠? 유 플러스 율로게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복이 율로게어 말 그대로. 근데 그 복이 뭐 시편 133편 3절에는 복이 뭐래요?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애워요. 애워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좀 뭐 전할 때도 메시지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물론 여기서는 뭐 바라크도 있고 아쉐르도 있는데 여기는 바라크는 아니고요. 어쨌든 복은 영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생이에요. 아, 복이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 영생이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진리의 말씀이 영생이잖아요. 진리가 영생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최고의 상은 뭐냐고요? 여러분 상 받기 원하시잖아요. 천국 가서 상 받는다며. 응? 아니, 보통 교회 다니신 분들이 천국 가면 다 상급 원하시잖아요. 최고의 상은 뭐래요? 창세기에도 보면 15장인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방패, 네 방패요 최고의 상급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라잖아요. 왜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하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그게 주기도문이고요. 하이라이트고. 다음 시간에 아마 기도에 대해서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복 달라는 게 기도예요. 근데 최고의 복이 뭐냐고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 돈 잘 버는 거 이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열심히 일해야지. 일도 안 하고 자꾸 돈 벌게 해달라면 사기꾼이지. 그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나중엔 점점 기도할 게 없어져야 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신다면 기도 시간에 그냥 합시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아이 기도할 게 점점 없어져야 정상이라니까. 그래야 안식한다니까 하나님도. 불안해가지고 그냥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이제 뭐예요?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이 말이 드디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정론에 이제 생각으로 많이 하는 창세전, 네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예정론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창세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창세 일단 어디 갔어? 예. 우리나라 말로는 창세 두 자로 딱 돼 있는데 원어에는 카타볼레 코스모스로 돼 있어요. 그죠? 이 두 단어로 돼 있는데 코스모스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스모스가 뭐예요? 응? 세상? 그러면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보통 코스모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면 뭘 생각을 하죠? 코스모스라는 자체가 이 영어 자체가 칼 세이건인가?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그 책도 웬만한 거 집에 있다가 버렸는데 우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코스모스 세상. 코스모스 자체가 질서고 그래서 대부분 우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헬라 사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이거죠.
뭐예요? 잘 찍네요. 막 찍는 것 같아. 자. 여러분이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찍어서 얘기하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항상 근거를 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뭐 세상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근데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얘는 이제 요한이니까 잠깐 생략하고 9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달그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자, 요한은 그렇고, 요한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어디에 왔대요? 세상에 왔대요. 이 참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월드, 우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 월드 뭐 그런 개념에 왔다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뭐 지구에 계셨으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죠? 뭐 말씀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부터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할 거래요. 뭐 지구가 뭐 예수님은 지구가 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야했으나, 요게 요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니, 코스모스가 예수님을 영접하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식 무기물인 땅이 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은 그로 말하면 지어졌는데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한대요. 이거 누굴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백성으로 표현하고, 자기 백성이 진짜 주인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인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자녀가 아버지를 못 알아먹는 거니까. 그 세상이 그러니까 단순히 땅덩어리는 아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람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창세기 1장을요, 여러분, 그 우주창조 그림으로 보이지만, 그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담긴 거는 진짜로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요한복음은 창세기 1장의 주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둘 다 사랑하겠지. 근데 둘 다 사랑하겠죠. 근데 진짜 그 우주는 배경일 뿐인 거죠. 사람을 위한 배경. 그냥 교보제일 뿐인 거예요. 인간 때문에 우주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도 세상이 나오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존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후토스라고 돼 있는데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러면 앞에 내용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후토스가 앞에 내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 방법은 뭐래요?
여기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모세 강야에서 뱀이 들린 사건,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세 뱀이 장대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로스에 달려서 죽을 만치 세상을, 즉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메시지에 어떤 이는 구원하고 어떤 이는 멸망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응?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이 세상이 그거예요. 창, 새. 그러면 창, 카타볼레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탁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말 좀 어렵네요. 공탁은 뭔지. 예, 그 카타볼레, 카타발로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렇게 아래로 던지다, 이렇게 내려 던지다, 이렇게 그 카타발로라는 게 그거에 던지다. 예, 이게 어디에 성경에서 쓰냐면 이렇게 씨를 뿌리다 할 때 카타발로 하거든요. 어떤 씨 뿌림의 행위가 카타발로예요. 근데 씨 뿌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농사할 때 씨 뿌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씨를 뿌린다는 거는 농사할 때 어떻게 보면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다 갈아놓고 탁 뿌리는 게. 그래서 시작, 설립 뭐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의 기초를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카타발레가 건물의 기초를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행위라고요. 기초를 딱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뒤에 근데 이제 코스모스, 이제 세상이라는 단어가 뒤에 오면 세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카타블레라는 게 나오면, 창세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어떤 구원 역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맥에 나와요. 대부분 그냥 뭐 세상을 막 창조해갖고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구원과 이렇게 관련된 문구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창세전 하면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 창세전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아주 지금 제가 지금 요거 쫙 보이는 건 진짜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요거 치울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갇혀 있겠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거를 쉽게 해서 과거라고 하고, 현재, 미래. 대부분 시간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세전하면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도 보지도 않거니와, 우주를 생각을 하거니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로 생각을 하고 빅뱅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그 시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점에서 뭔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세워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세우고 하여튼 무슨 이론을 세우더라도 하여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래서 어떤 그 기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던 뭐 하여튼 그게 창세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 창세 전이라고 하니까 빅뱅 일어나기 전에 이 우리를 택하사 하니까 요렇게 일어선 놈 죽을 놈 벌써 딱 머리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집사는 일어설 이쁜 딸, 근데 얘는 총 2016년에 일어설 계획을 비슷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노트북 치는 집사님은 그래,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좀 더 빨리 해서 2015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없는 분을 예를 들겠네. 또 여기 없는 그 아무개는
얘는 아예 이것도 없겠지. 그냥 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참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관념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니는 게 문제예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흠크러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정론도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은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 이름이 현재 하잖아요. 과거는 없다. 초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속 있는데 초월해 있다고요. 이게 수평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직의 개념이 더 오히려 맞을까요? 계속 함께 하지는 않으니 초월적 개념이라고. 영원한 현재라고 그래, 그거를 또.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를 택한다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까 이 개념이 이중 예정이지만 영원한 현재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건 예정이에요. 저는 이 예정을 믿어요. 이 예정이 있고, 그리고 이 예정이 없으면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섭리를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영원한 현재 속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시간 개념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과 땅으로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하늘에서 땅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늘이 땅에 침투하는 거. 그렇게 해서 택하는데 어떻게 택하냐 보는 거죠. 요렇게 요것만 픽업 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얘만 이뻐서 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택하사에 보자고요. 에클레고마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레고마이. 에크는 뭐뭐로부터겠죠? 에크 네크로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뒤에는 뭐겠어요? 레고마이? 예? 아, 이제 알아야지. 아까 제가 뭐라 했잖아요. 아까 전두환 흉내 내면서 똑같은 단어잖아요. 레고마이. 무슨 뜻이에요? 그 로고스 할 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레고마이 이렇게 하니까? 상봉공사 가볼게요, 그러면. 아주 좋아하겠잖아요, 왜? 레고, 그 뜻하고 비슷해요. 로고스의 동사인데, 레고잖아요. 레고는 뭐예요? 좀 뭐 되게 많은데,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 에크 플러스 말하다.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밖으로 말씀하신다.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네? 밖으로 불러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의 언어로 하면 빛된 세상으로 나오게 하다. 밖으로 불러내다. 선택하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낸 거예요. 다 있는 인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낸다고요. 누가 불러내요? 네? 하나님이 불러낸다고요. 그러면은 그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선택자에게 있죠. 하나님이 다 불러낸다고. 그게 은혜의 별이에요. 은혜. 그냥 밖으로 불어내는 행위가 그냥 선택이라고요. 얘 죽을 놈, 얘 나쁠 놈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불러낸다고요. 불러내.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데 빛으로 불러내는 거를 에클레고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다고요. 불러내요. 왜 불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그림은 맞네. 여기서 이게 아니라 어차피 전부 다 네크로스들이에요. 여러분, 네크로스가 뭘 찾아요, 지들이? 안 찾아요. 우리 기도 개념에도 이제 연결되는데, 여러분, 네크로스가 그, 진짜 기도하는 자세요? 기도가 원함이잖아요. 플러스 6,1인데, 뭐뭘 향한 원함인데, 네크로스가 뭘 원하냐고요. 안 원해요. 본인이 원하는 욕망만 원하지, 진짜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내야 돼요? 빛이 오셔서 불러내야만 빛이 불러내서 이렇게 세워야만 선한 존재들이 네크로스라고요. 그게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9장 얘기랑 같죠. 그런 존재에게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선택이라고요. 근데 이제 깨달은 자는 그걸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예정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아까 제가 개체성에 묶여버리면 사람들이 자꾸 그 이분법으로 보듯이, 그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 자꾸 개체성에 묶여버리면 자꾸 이렇게 분리시킨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천국을 못 보고 자꾸 나중에 천국에 올 거라고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죠.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하나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존재 방식과 하나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나로 보는데 자꾸 분리하는 인간들이 악이잖아요. 자꾸 분리하잖아요. 잠언서 8장 22절에는 태초를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조화의 시작이 태초라고 지금 잠언서에는 얘기하네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카타볼레가 씨 뿌린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창세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창세 전에 아까 에베소 1장이니까 창세가 시작한다고요. 설립이 시작된다고요. 코스모스가. 말 되게 어렵네.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게 카타볼레 코스모스잖아요. 근데 코스모스 대신에 그 코스모스가 우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시라고. 요한복음을. 씨를 뿌리면 카타볼레가 시작된다고요. 그 세상이. 그 개념이라고요. 씨를 뿌림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선택, 에클레고마이. 씨 뿌림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러낸다. 밖으로 빛된 세상으로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예요? 씨로.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씨로판이 표현이 되잖아요. 씨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죠. 말씀 뿌려서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우주창조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는 것만 이해돼도 예정론이 많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하면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 다 창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본인이 그 설립이, 그러니까 카타볼레 하는 그 순간들이니까요.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초월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되는 시간은 그 사람마다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전에 벌써 이미 하늘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의 시간으로 각 사람에게 벌써 다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라다프 얘기 했잖아요.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라다프 하시니 우리가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막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진리가 그래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이 그래서 묵시라는 말이에요. 묵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묵시언어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묵시록,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묵시 뭐예요? 지금 시간을 넘어서는 개념이잖아요. 시간의 어떤 초월적 시간 개념이 묵시잖아요. 근데 그 묵시가 오늘 위에 하늘로 존재한다는 거죠. 땅 위에 하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땅인 나에게 땅의 씨뿌림으로 조화가 시작된다. 이게 태초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작업을 위해서 우주를 태초에 창조를 하실 수 있겠죠. 그거는 우주 창조 얘기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개인의 태초가 또 따로 있다고요. 우주 태초가 뭐 그리 중요해요? 자기 태초가 중요한 거지. 그게 창세기 본인의 창세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린 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그래서 창세 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얘기한다면, 묵시 속에서 혹은 다른 말로 하늘에서 혹은 다른 말로 초월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어둠에서 말씀으로 불러낸 것,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대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부른다는 거죠. 말씀으로 부르고요. 결국은 말씀만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는, 우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을 따라다니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넘어가면 여기 또 예정하사로 이제 시작을 되네요. 그죠? 예정하사 이런데 이제 여기 단어 나오니까 예정도 좀 알아봐야겠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목적이 아들들이네요. 그죠? 여러분, 아들이면 아버지하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개새끼면 개하고 같은 존재예요? 아니, 말이 좀 그런가? 개아들이면 강아지가 있구나. 좋은 말이. 강아지면 개하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들하면, 하나님이 아들하면, 하나님이 아들이면 하나님이다 이러면 기겁을 해요. 아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진짜 사람 되면 하나님 아들 되는 거고, 진짜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계속 인자 얘기한 거라고. 나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해갖고 이렇게 자꾸 끊어갖고 예수님하고 자꾸 우리 멀리 하잖아요. 누워있지만 아들이라고요. 참. 근데 프로옥이죠.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미리 결정하다.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은요, 미리 결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뜻, 계획, 목적을 예정이라고 그래요. 프로옥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또 해요. 언약. 사람들이 언약하면 되게 제가 신학교 때 언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누구도 언약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교수들이 없더라고요. 사실 성경도 보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언약은 안 가르쳐주고 맨 약장수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힐링이니 뭐니 해갖고. 언약, 예정이 난 게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 약속에 의해서 일해 나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미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놈은 죽일로 살림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대로 성취해 나갈 거다. 이 우주의 펼침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목적도 없이 우주가 돌아가고 하면 얼마나 공허한 세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구원의 주체가.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하는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약속이고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리 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계획, 목표, 약속을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언약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 보시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래요? 아까? 아들들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미리 결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정하심 따라, 예정에 따라 성경은 계속 기록이 되었고 그 성경이 성취될 거고 성취될 거라는 거죠. 그게 예정인 거죠.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6절이요.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뭔 얘기가 나와요? 은혜 얘기 나오잖아요. 은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때 예정은 또 단어가 아까는 프로기존인데 이거 좀 달라요. 그때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는 이 단어 아니었죠? 지금 이거는 프로, 티데, 미아라고 돼 있죠? 프로는 뭐 앞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겠어요? 프로, 뭐뭐 앞에 이렇게 하겠죠? 근데 5087만 보면 되겠죠? 5087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가볼게요. 5087. 티뎀이네. 여러분 많이, 익숙한 단어죠? 티뎀. 히스테미는 이게 수직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티뎀이는 이렇게 쫙 진열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보면 기물들을 쫙 진열하듯이 쫙 진열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티뎀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거는 미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에베소 1장 9절에 의하면 그 비밀들을 쫙 뭐예요? 진열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보석 찾아라 이거예요. 보물찾기예요. 인생을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밭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한대요. 그냥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최고의 복이고, 그래서 찬송이 돼서 우리가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거를 충만이라고 하고요. 그게 플레로마라고요. 충만, 우주에 충만한다고요. 그걸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그 영광의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는데 어떻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 보세요. 결정, 계획, 예정이 막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지?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그 단어들이 막 수두룩 빡빡 같이 나오죠. 예정이고 결정이요.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 예정했다고 여러분이 또 오늘 넥타이를 맬 거를 노란 색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다 이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쁜 거 여러분이 넥타이 이쁜 거 매세요. 그 기뻐하시지 뭐. 그런 것까지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약속. 그래서 10절에 그걸 한 단어로 아나케팔로요마이 이렇게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이에요. 1장 11절에 앞에 있는 얘기들, 넥타이 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유기했단 말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약속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고요. 막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게 하는 거지 낮 되고 밤 되고 안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죄를 먼저 알고 의를 주시는 거지. 의부터 주고 나중에 거꾸로 안 돌아간다고요. 사람을 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도 옛사람 있나? 야곱도 새롭게 태어났나?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보게 되면 아가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하고 원소가 하나 될 때 그걸 우리는 모노게네스라고 하고요. 하나를 가졌다라고 하고.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가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원론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를 알지 못하면 이중예정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계속 사고하니까요. 정리해 봅시다. 이중예정론 분명히 비진리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다 개체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야곱에서 이런 식으로 다 개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분법 때문에 이중예정론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라기보다는 어렵지만 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 두 개의 세상을 한 개로 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옛 세상이 다 날아가면서 한 세상만 남는 게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참 그거 알기가 제 생각에는 수천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도 모르잖아요. 두 번째는 이중예정이 진리가 아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근본 속성에 이배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아예 뭐 없나요? 그러면? 씨가 없나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보면 씨는 다 뿌려져요. 응? 근데 어제 뭐 강해 때처럼 나쁜 쉐이가 뺏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이렇게 와서 말씀하시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뭐 누구 미워하고 누구는 또 그러겠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냥 봐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온전이래요. 온전은 그 하나로 볼 줄 아는 사람만 온전인 거죠. 부분이 아닌 전체. 그러니까 야구과에서도 분리되지 않아요. 전체로 볼 줄 알면 그냥 성경이 보일 거예요. 정리를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그러니까 이중 예정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있죠. 이 예정의 본질은 진정한 의미는 예정은 있어요. 다 예정이죠. 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 창조, 우주 창조 이전에 유기자 선택자를 미리 이렇게 초이스 해놨다는 것이 아니라 예정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현재 자신의 약속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신다고요. 그게 예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 예정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예정 안에 내가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표현으로 예정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정한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뭐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예정론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배설물이죠. 응? 그 예정론이 아닌 이게 싸우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정론 좀 몰라도 근데 모를 수가 있나. 제대로 은혜를 발견하면 응? 모든 게 은혜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모든 게 은혜면 당연히 모든 게 예정이지요. 뭐 안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 예정을 생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정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게 여러분 뭐 자유의지입니까? 응? 그것도
여러분 다 틀리지만 1900대구나. 1900년도에 여러분 한국 땅에서 그것도 황인종으로 태어난 게 여러분 자유의지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 예정 아닌 게 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아마 저쪽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교 믿었을걸요. 그럴 확률이 99%잖아요. 진짜 이중 예정론이 맞다면 뭐하러 여기 설교를 들으세요?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자는 다 알아서 하시니까 가서 푹 쉬셔요. 그냥 인터넷도 듣지 마세요. 전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성경은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중 여정론은 어떻게 논리 뭐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 철학자들의 철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학이 은혜와 진리를 분명히 하나님을 보호한다고 만든 교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끝까지 밀고 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만든 교리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밀고 가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오히려 진리를 보호하겠다는 그 독트린이 오히려 성경을 보지 못하게,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뭐라 하게 되나요?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는 이것만 해치다 갈 거야. 지금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세요. 성경 다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예정되었다 안 하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이런 식의 예정이 안 됐다고요, 저희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정론이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언약론 뭐 이렇게 이것도 교리일 것 같아. 하여튼 언약으로 생각을 하세요.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있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에클 레고마이 한다고 그걸 선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의 진정한 본질은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예정론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에서는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예정론 다 이해돼.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을 거야. 그죠? 속에 맴돌 거야. 그렇다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당신은 만인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야. 뭐야?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 거란 말이죠. 그죠? 들으면 돼요. 들으면 살아난다고요. 근데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데 복음은 스스로 거부하는 건 말이에요. 거부하니까 안 들으니까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라 찾아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옥도 다뤘지만 지옥이 하나님이 쳐다박아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안에 문에 갇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지금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비춘다잖아요. 다 비춰요. 모든 사람에게 씨를 주셨어요. 사람인 이상. 근데 그 씨눈,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이었나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hen 은혜를 맞자 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인데 그걸 발견 못하는 거죠. 그럼 또 우리한테 또 하나 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떤 인간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적은 사람이 선물이라며 안 받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담 전화를 해요. 안타까워서 자기 부모님이 말하자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하는 질문의 내용보다는 그 뉘앙스가 어떤 거겠어요? 내 부모님이 죽어가. 내 진리를 알지 못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문을 하는 그 이면의 마음은 뭐겠어요? 지옥 개념도 이제 제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좀 달라지긴 했겠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의 그 이면적인 그 마음은 아마 그런 것 거예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거겠죠. 응? 이거는 또 다른 주제겠죠. 응? 이건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고. 큰 주제죠. 근데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생각거리만 던지고 큰 주제잖아 이거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들이 둘 있잖아요. 예. 여기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탕자를 생각을 하면 탕자 비유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있고 첫째 아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집에 계속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집에 나가잖아요. 그냥 얘는 엎어진 거네요. 그죠? 근데 얘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새롭게 좀 변화된 이 좀 바꿀게요. 얘는 서 있긴 한데 이렇게 서 있고 이제 돌아왔어. 돌아왔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번, 2번, 3번 네? 중에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좀 중립적으로 그러면 만세하니까 항상 불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얘는 저기 눈이 이래 맨날 불만인 거야 아버지한테. 이래갖고 이렇게 있고 얘는 좀 기분이 좋아 이렇게 돼 있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번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구원을 안 받은 건가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그런 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로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여기 이거 이제 우리가 보는 판단이고, 사람이 보는 판단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봐요. 예? 자, 1번, 2번, 3번 중에 아들 아닌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골치 아프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이고 얘도 아들이네. 오히려 나간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막 더 쳐다보고 막 이렇게 언제 오나 막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도망가는 녀석이 가면 빡
뻔히 돈 다 탕진할 거 알고 나쁜 짓 할 거 다 하는데도 그냥 내비두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력할 정도로, 무력한 아버지로 비칠 정도로 누가 보면 탕자 비유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비두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소 잡고 그래. 얘가 이제 삐져갖고 난 뭐냐 그랬더니 너도 내 아들이고 너는 이미 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 이 인간 입장으로 보지 말자고요. 아가페 입장으로 봐보자고요. 개체성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누가 아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같은 비유에 똑같은 비유들이 열거되잖아요. 첫 번째는 무슨 비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격으로 돼 있다고요. 드라크마 비유가 있고 99마리부터 나오나?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죠? 그러니까 점점 처음에는 99마리고 그 다음에 100이죠 사실은. 100마리고 100이고 그 다음에 10이고 두 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100, 10, 둘 이렇게 점점 줄어오면서 또 강조하는 거잖아요. 100 중에 하나고 10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내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한 양이 도망갔는데 요걸 찾잖아요. 99 놔두고. 아 얘가 더 중요하지. 얘 찾다가 얘들 다 날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왜 10드라크마예요? 이 신부가 이 드라크마가 이 혼인할 때 쓰는 그 목걸이잖아요. 이게 한 개가 없어지면 혼인이 안 돼요. 이 신랑 신부 혼인이 안 되니까 하나 찾아야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여기는 100이 되어야만 해요. 얘는 10이 되어야만 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100이 완전수라며요. 10도 완전수라며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100을 만들어야 될 만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100의 그 계획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대로 행동이 나오는 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지옥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실제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응? 종교 재판 하는 거 여러분 영상 하나 봐보세요. 전부 다 성경에서 이미지 그대로 오고 뭐예요? 배워갖고요. 그걸 다르게 막 실제로 불로 지지고 뭐 다 하잖아요. 지옥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옥을 종교 재판 때 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예정론은 잘 정리한 칼빈도 48명이나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죠. 승인하지 않았나요? 시의회. 그 당시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였잖아요. 칼빈이 반대했으면 안 죽었어요.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반드시 거기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누굴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신비래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9장 10장 11절에 그거 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구원받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다. 그러나 신비가 있다.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의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충만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0이라고 보자면 누구는 의존하게 된 자가 있는 거야. 지금 쓰러져 있어. 예?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만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이미 다 그 혼혈이에요. 다. 죄송하지만. 그 순수 유대인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도 벌써. 이미 순수 혈통은 지구상에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것 같으냐. 언약 다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요. 마지막 한 마리를 찾으면 충만한 수가 되겠죠. 그걸 플레로마라고 하고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요, 이미 이 비전은 구약에도 깔려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느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정련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거 많이 다뤘던 본문이잖아요. 하필이면 열둘 물샘이 있고 정련나무 이런 거루가 있잖아요. 7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열방이잖아요, 그죠?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열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70이죠. 그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연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구원받냐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만인 구원이다 얘기를 한다면 좀 만인 구원 얘기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지금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기 힘든 만인 구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뭐 시계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2050년 하면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100억 명이다. 이제 아까 100이었으니까 이 100억 명을 다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만인 구원론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퀘스처, 그러면 저는 퀘스처는 하고 싶어요. 2050년 전서부터 아담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거 조 단위가 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조를 다 버리고 100억 만들려고 이거예요? 이건 숙제로 드릴게요. 세상을, 개체성을 벗어날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이해할 때만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시간을 개체성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실패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100억 명 만들기 위해서 100조의 희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조의 사람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지금 타고 있는데 100억 명은 하고 영원한 구렁텅이에서 그거 보고 즐거워할 거예요? 숙제를 드릴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